영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려고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게 하시어 저의 상처나고 허전했던 심령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9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찬양 예배가 계속 지속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도를 준비하는 찰지 컨퍼런스 구역회가 27일 오후 6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구역에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 준비에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갔다 오니까 한국말도 좀 익숙해진다. 한국말도 얽히고요, 영어도 얽히고 다 안 되더라고요. 지금 더 그렇습니다. 내일 연속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10월달 첫 번째 우리 월요일 연속 기도회 사인업 여러분들 함께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도 축하할 일들도 생겼고요. 우리 유조연 집사님, 배자기 집사님 오늘 3부 예배에 같이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뵈니까 마음으로는 제가 지금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우리 수아 집사님, 평기 집사님 늘 그 자리 지켜왔는데 오늘따라 그 선자리가 더 아름답고 충성스럽고 고맙습니다. 우리 수아 집사님이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우리 신앙하는 동기로 또 우리 신앙의 걸음에 우리가 힘겨울 때 같이 어깨동무해 주시고 의지가 된다면 우리 걸어가는 길이 훨씬 쉽고 가볍게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수아 집사님이 위로받아야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챙겨드리느라고 아마 한 2주간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수아 집사님 힘내시고 우리 함께 기쁨 가운데 더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해서 용기를 북돋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우리의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만 섬기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나씩 기도드려 하나씩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기쁨 있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때문에 이 시간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들을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풍성하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과 능력은 언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도 고백하며 새로워지는 이 시간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여지는 축복의 이 아침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한순간도 한 호흡도
한 걸음도 헛되이 걷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한 호흡에도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한 걸음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려야 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며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까요?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때 하나님, 우리가 조심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세우며 알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심이 힘써 지켜지는 은혜의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섬기며 사역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일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사역 복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이 예배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이들과 눈물 빼려 기도하는 이들의 그 모든 수고로움이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되는 이 예배에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기도로 그리고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조아리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력한 그 마음의 의지와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는 아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의 찬양과 기도와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까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를 하시며 감사할 자에게 더 큰 감사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참 지혜자가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신령한 찬양으로 예배할 귀한 성가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찬양팀의 그 찬양을 하나님 흠약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가 오늘 한 이 예배가 우리 생애의 기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하고 거룩한 주의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듬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젖어드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간증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오늘은 29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5면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제가 들을 때마다 눈물 짓게 하는 찬양인데, 복귀하는 이 날에 이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친구가 괴로움을 당할 때에 엎조리했던 찬양이고, 이걸 들으면서 그 친구 생각할 때 눈물을 흘렸고, 또 이번 휴가 기간을 끝내면서 돌아오는 제 마음과 특별히 우리 수아 집사님, 평기 집사님의 마음에 위로하는 그런 찬양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 찬양 같이 불러준 우리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39일 만에 돌아온 자리, 낯선 것보다 굉장히 설레기도 했고요. 때로는 한편으로는 약간의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 저에게 주어진 그 휴가의 목적은 가족의 일들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목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들이 제게 주어진 휴가의 기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고국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17년입니다. 고국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것이 조금 있지만, 피부로 직접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그래도 좀 장기간 있으면서 교회를 이곳저곳 경험하는 동안에 느낀 것은, 한국교회가 정체기를 지나서 이제는 침체기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어두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다잡자라는 의미에서 현주소를 우리가 다시금 찾고 분명히 서기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잠시 나눕니다. 왜 그토록 세계교회가 주목하고 그 세계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었던 한국교회가 그리도 급히 침체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달여 동안 제가 분주히 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영성이 바뀌었습니다. 보편적인 영성이 바뀌었어요. 뭐냐 하면, 배고플 때 찾았던 하나님하고 배부를 때 찾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나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영성 지도력의 부재였습니다. 끝없이 기도하고 모자라 철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끝없이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영적인 그 끈질김이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질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교권주의입니다. 부유해진 교회들이 그 교회의 부유함을 서로가 통치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생겨난 거예요.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원인이 바로 그거죠. 덩치가 커진 교회에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그 욕심들 때문에 생겨나는 부패, 그러한 영적 지도력이 부재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재정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교회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선교와 구제하는 일을, 주변에 가난한 자와 무지한 자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선교의 일에 우선해야 되는데, 교회가 재정이 남으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몸을 부풀리는 겁니다. 무리한 건축들이 교회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 또한 굉장히 약해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본질이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삶은 전혀 다르게 구분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말씀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듣는 순간이고, 삶에서는 그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하셔서,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셔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이 나는 지금은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고 조금 후에, 아니면 다음에 자꾸 미루는 믿음의 안일함이 또 한 번 제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뭐 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적어도 한 5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면서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고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민사회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의 삶이 이민자의 삶이든 고국에서 사는 삶이든 뭐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어요? 다른 것이 있다면 이민자는 내가 떠나온 고국에 대한 그리움, 내가 살았던 시절의 추억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민자로서 고국의 삶과 고국의 교회를 좀 다른 시각과 객관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좀 다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휴가 기간 동안에 경험했던 몇 가지 얘기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휴가가 끝나갈 즈음에 영화 한 편하고 뮤지컬 한 편을 관람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제 38일 동안에 한국 체류에 있었던 그 결론적인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내내 저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휴가 기간 목적 중에 뭐 가족사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안식하면서 교회의 내일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저에게 더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었고 교회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게 쉼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간 고국의 그 시간, 충전의 시간이라기보다는 무척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제 생각, 계획, 의도와는 달리 일어나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잃어버린 친구들과의 만남도 있었고 생각지 못했던 만남들 때문에 제가 그 만남들 속에서 제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기도 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 때문에 제 마음이 때로는 무겁기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분에게는 개인적으로 참 잘된 일이 된 것도 있었지만 어떤 분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아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인해서 큰 아픔을 겪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 와중에 또한 제가 저희 고향이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다 아셨겠지만 지진이 나는 그 순간 그 현장 바로 진앙지 바로 옆에서 제가 누나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쏟아지는 그 모든 지진을 흔들려서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삶의 공포를 느끼는 그 한가운데 서보기도 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 청춘과 노년이라고 하는 그런 만남과 헤어짐, 공포와 평안, 침체와 부흥, 한마디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짧은 한 달여 동안에 총체적으로 모두를 다 보게 하셨습니다. 현실을 또 다른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그 시간을 쓰지 못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겪게 하셨을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 오면서 좀 뭔가 부족하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좀 영적으로 충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돌아오기 마지막 한 주간 중에 한 3일은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리하고 와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저에게 선물 하나 쿠폰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뮤지컬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 올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극단측에 요청해가지고 다시 앵콜 공연하는데 제가 거기에 초대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소극장에서 올려지게 됐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현대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재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 굉장히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영적으로 터치하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도들이 깔려있는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그 뮤지컬 요한계시록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신앙 추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그 극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름 제가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뮤지컬인데 그게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크겠냐. 제가 뮤지컬을 많이 보았거나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앵콜 공연이에요. 그거를 앵콜 공연을 이끌어낸 목사님이 너무 막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막 칭찬하니까 오히려 제게는 약간 반감 같은 것이 생겼어요. 뮤지컬인데 뭐가 그렇게까지 은혜로울까? 설마 했는. 그러나 뮤지컬이 시작되면서 조금씩 하나님은 저의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제게 한 달여 동안 그렇게 분주하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재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저에게 분간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에게 휴가기간의 마지막 메시지를 계획하고 마련해 놓으셨던 것 같습니다. 뮤지컬은 이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관람하는 내내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후벼 파시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자꾸 저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에게 자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개하고 제 자신을 하나님이 포기하셨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뮤지컬을 제가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그 뮤지컬 속에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치고 피곤해져 있는 7교회, 그 7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로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서 돌보시고 그렇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던져주셨습니다. 지쳐버린 교회들, 그 교회들이 다시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덴을 회복하도록 그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듬어주시는 그 성령의 동행을 자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인 마지막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짊어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뮤지컬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봤느냐? 이게 내 마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비전, 나의 비전과 계획,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하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알기를 원하시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종환 목사가 무엇을 하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목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알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서 그것에 순종하는 목회자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지. 저나 우리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의 다 소원입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키우는 것,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 그 이상의 그것보다 그 이전에 교회 건물을 마련하거나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는 것보다도 더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먼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행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뮤지컬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계시록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 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보여지는 이 덩치의 교회라기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다 개인적으로 교회라고 상징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기대어 살아갈 때에도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유혹에 휩쓸려 끌려다닐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함께 동행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권면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까지 하시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어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37편 14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한 번 부른 사람,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 그 사람이 때로는 세상 일들 때문에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끌려가기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외면하시고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버리시지 않고 오히려 손을 더 강하게 붙들고 계셔서 넘어질 때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고 그가 진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를 강한 힘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걸어갈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곧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정말 신령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 때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외면받거나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모양을 만들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 물론 그것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여서 참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곧 다시 오시려 하셨던 그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 너희가 자다가 깰 때라 말씀하시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말씀하시고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그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찾기 위한 그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시고 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과 동행하시며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자리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은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와 사건들 속에서 정말 혼자서도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 힘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다 완성할 수 있지만 인간이 깨뜨려버린 하나님의 나라, 인간이 스스로 파괴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나와 에덴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죽음의 지경까지 몰아넣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되고 왜 이런 사건이 생겨야 되고 이건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남은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재촉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미루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한 영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몰아 넣으시더라도 그렇게 희생시키면서까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직 세상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생명이 아닌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 그랬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냐고 반문하고 반항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의문투성인 신앙인이든지 아니면 반항하는 비신앙인적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 버리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들마저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마다 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다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 가운데 가장 한 가지의 해답을 제가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 많이 모인다고 다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큰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다 믿음 때문에 쫓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할까 그게 궁금해서 쫓아다니기도 했고요. 믿음 없이도 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그 완성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안타깝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력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은 영혼에 대한 생명의 소망을 주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으로 모여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고용하고 써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쓰고 싶습니까? 기술 좋은 사람, 재주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얼마 동안은 참 우리에게 유익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정말 쓰고 싶은 사람이라면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재주 없어도 주인의 마음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참 편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좀 쉽게도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어떤 자식이 더 사랑스러우세요? 뭐 물질 많은 주이니까 선물 많이 갖다 주고 많이 바리바리 싸우는 사람, 그 자식도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 옆에 앉아서 그 부모님 말에 같이 맞대응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해주고 조금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가 더 소중한 것 아닙니까? 이 시대는요, 뭐 많이 하는 것, 그것보다는 다 잃어버린 본질적인 것,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좋은 예를 한 사람만 들고 오늘 말씀을 만들어 갑니다. 출애굽기에 갑니다. 거기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나오죠. 곧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부르심을 받고 애국궁으로 들어간 그런 모세의 얘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부모의 손 가정에서가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생활합니다. 그는 왕족 문화와 왕족의 교육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훈련받고 배우고 그리고 다 취했습니다. 모세가 자라서 40이 됐어요. 그가 생각할 때에 이 정도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앞장서면 나의 동족이 나를 같이 협력하고 따라올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서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는 히브리인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징치합니다. 자기는 잘한 것 같아요. 정당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히브리인들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 다음날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서 또 말립니다. 그때 한 사람이 모세를 향해서 이런 말 하죠.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어제는 애굽인을 징치하더니 오늘은 우리냐고. 모세는 자기가 애굽인을 죽인 사실이 드러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 자기를 그걸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반응해 주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어디래요? 광야로 도망하듯이 피신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은 자기 동족이 자기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과는 전혀 달랐어요. 가면서 아마 억울하다, 참 서운하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사람인 동족을 도와준 모세가 뭐 잘못한 거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백성을 위한 것인,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 던지고 자기의 명성을 보고 다 던지면서까지 그 일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냐? 그런데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나는 선의를 가지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반대로 돌아오는, 억울함으로 돌아오는 일들 여러분들 경험해 오지 않습니까? 모세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나는 준비돼서 이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서포트 안 해주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분명하다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지? 자신이 가진 왕자의 그 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실패가 되었어요. 그 일로 도망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삽니다.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는 광야 시골 촌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가보게 되면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다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백성에 대한 소망은 더 이상 느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다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술마저 둔해서 이제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다 거기에 나타납니다. 더 이상 자신이 가진 힘이나 지혜나 권세나 어떤 것들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거나 전능자가 자기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가졌다고? 배웠다고? 건강하다고? 누구보다 좀 더 뛰어나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고 지혜가 모자라고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혼자라서도 얼마든지 세상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다시금 우리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져서 스스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 주인 노릇하기 원해요. 누구도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 작은 구멍가게 하더라도 내 장사하는 게 속 편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보통의 마음이에요. 특히나 이민사회가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요, 다 자기 삶에서 최고라고 손꼽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한 가닥씩 하던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옛날에 세상을 주름 잡던 사람, 한 가닥씩 다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주름 잡았는데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은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물으면서 그 마음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죄송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연단 가운데 계시다고 여겨주시면 이거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더 하고 싶은데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다시금 일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시간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지금이야말로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나는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네가 가서 내 백성 내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 말씀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부르심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40년 전에 제가 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왜 외면하시다가 이제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와서 내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 열정과 그 수고를 외면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그러십니까? 모세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모세 자신의 소원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그때에는 외면하시더니 모세가 40년에 자기 백성을 도우려고 했을 때 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그때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럼 지금 와서 부르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다가 오신 걸까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이 아니구나. 후회하신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편에서 모세 편에서 백성들 편에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완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사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당장 한 사람을 애굽의 손에서 구해내는 것이 급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모세의 그 시간에는 그것이 가장 급하고 우선적인 일처럼 보였어요. 지금 당장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가 되는 일이라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것이 모세의 우선적인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한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치료하고 그 일을 당장 해결한다고 해서 그 편을 들었다면 그 순간의 일로 끝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더 멀리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까지 내다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한 사람 구원해내고 한순간을 해결하는 그러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나안 땅에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끌어서 민족을 이루고 그들 속에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회복시키실 그 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도 너무나 아프셨어요. 너무나 고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하나님은 외면하듯이 돌이키시면서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 온 인류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떠나 외면하고 에덴을 잃어버린 그 백성을 완전히 회복하고 싶은, 완성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연단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순간부터, 우리를 택하신 순간부터 한 번도, 한순간도, 한 발짝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형통하기 위한 계획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때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멀리하며
떠나 있었던 것뿐들입니다. 그거 인간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 부르심을 후회하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뮤지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저에게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한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해서 떠났어요.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꿈이 있어서 그 일을 가지고 떠났어요.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서 자기가 자기 힘대로 자기의 지혜대로 자기 원하는 계획대로 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모세처럼 똑같이 실패했어요. 그때 그가 생각한 것이 누구였어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순간 그에게는 은혜가 쏟아졌어요.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외면하고 버리지 않고 아들이 나간 이후로 어떻게 해요? 매일 매 순간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문간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아들에게 전달되면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잔치자리로 옮겨 놓았어요. 부끄러운 자를 오히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동산 안에서 거닐 수 있는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 했을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올 날을 기다리시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우리 다시금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그 나라를 누리는 그 평강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더 원하는 그런 소원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큰 건물 세우는 것,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잔치하는 것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꿈에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여기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도 삶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심이 아니고 후회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 되어 그 천국을 누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때문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대신 바라보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셔서 이 세상에 참된 형통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받으신 은혜대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나를 위해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흘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통받으시고 희생하셨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쓰임받을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결단하고 세상을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을 발걸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기도로 우리의 모든 소망과 사명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충만케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와 베풀으신 사랑에 감사하며 구분한 예물들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되 약속하신 예물들마다 갚아주시며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쓰이는 곳에 생명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세상을 덮어갈 수 있는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고 세우시고 건면하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